안녕하세요. 이완희 목사입니다. 저희 교회는 내일 추수감사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됩니다. 교회가 지켜나가는 그런 절기들이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교회는 부활주일과 추수감사주일과 성탄주일 이렇게 세 개의 역점을 맞춰서 이렇게 나머지는 좀 이렇게 축소시키고 그렇게 세 가지만을 이렇게 기념하는 그런 형태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 절기에 대한 그런 좀 찬반의 그런 의견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특별히 추수감사주일 그리고 심지어는 성탄주일까지도 성탄절도 지켜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그 부류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어떤 교회 분열의 근거가 될 정도로 그 정도의 비중이 있는 그러한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절기를 잘 지키면 어떤 신앙적인 유익이 있고 어떤 마음으로 지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함께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추수감사의 그 유래는 미국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청교도들이 이제 신앙의 자유를 이제 찾기 위해서 미국으로 신대륙으로 건너왔죠. 근데 지금의 미국을 떠올릴 때에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그런 개척자들의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듣게 됩니다. 정말 그 혹한의 추위에 많이 얼어 죽기도 하고, 또 이렇게 농사가 잘 안 돼서 이제 배고픔에 굶어 죽기도 하는 사람들도 참 많았다고 하고요. 그러나 이제 인디언들의 도움을 통해서 이제 땅을 개간하는 법을 배우고 농사를 그 지역에 맞게, 그 토질에 맞게 잘 지어서 이렇게 이제 열매 맺는 일에 성공하게 되면서 그 역경을 이겨내고, 그리고 이렇게 풍성한 열매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위해서 기념하기 시작한 것이 추수감사 주일로, 그렇게 추수감사절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같은 경우는 좀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의 견해로는 그날이 원래 로마에서 태양신을 섬기는 날이었다라는 그런 이제 논지인 것이죠.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그날이 정말 예수님이 그날 태어나신 날이냐 라고 그렇게 이제 질문을 던질 때에 그것은 아니다라는 데에 이렇게 동의를 합니다. 분명히 그날은 로마 시대에 태양신을 섬기던 날이었다라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태양신을 섬기던 날을 성탄절로 정한 그 배경에 그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해석의 방향이 달라지게 되고, 그 어떤 해석을 자기가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 성탄절을 대하는 감정까지도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의 견해 같은 경우는 그것이 혼합주의의 하나의 색채다, 남아있는 그런 잔재다라고 그렇게 이제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사를 이렇게 잘 보면은 그날이 태양신을 섬기던 날이 맞지만, 이제 로마 시대에 그 이제 기독교가 됨으로 인해서 이제 그 안에는 참된 회심자들도 있지만, 문제는 무엇이냐면 기독교가 한 나라의 공식적인 종교가 돼버리면 실제로 회심하지 않아도 관습적으로 그 나라에서 태어나면 그냥 기독교인이 되어버리는 그런 문제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의 경우에 습관적으로 자신들의 그런 그동안의 관습을 따라서 태양신 축제에 그런 참여하는 그런 습관들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이 일을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대체한 것이, 그러면 12월 24일 이 태양신을 숭배하던 그날을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신 성탄절로 대체하면 되겠다라는 그런 이제 조치를 취해서 성탄절로 공포를 하고, 이제 온 교회가 그날을 이제 성탄절로 기념하게 된 것이 정설로 그렇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과연 이것을 부정적으로만 봐야 되느냐? 우리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사실 교회사적으로 이렇게 날짜를 추론해 가는 방법도 있는데, 사실 어느 날에 주님이 정확히 태어나셨는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정확하게 측정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이 바로 공론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님이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신 것은 분명히 역사적인 사건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정말 그날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정말 아직도 죄악의 권세 아래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1년 중 한 날을 정해서 성탄절로 그렇게 기념을 하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기념하는 것은 분명히 거기에는 분명히 유익한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절기의 의미라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감사해야 할 것들이 자 이제 그런 절기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들은 꼭 뭐 추수감사절이 있어야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냐 아니면 성탄절이 있어야 꼭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을 기념할 수 있는 것이냐 평소에 그것이 이제 설교되어져야 되고 평소에 기념되어져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그렇게 반박을 하지만 그 반박도 일리가 있습니다.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거기에는 우리가 일상 속에서 감사와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잊지 말아야 하는 것과 그리고 주님 오심을 기념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그러나 너무나도 감사해야 될 것들이 일상 속에 묻혀지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버이날을 우리가 유의미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의미가 있는 이유는 평소에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지만 사실은 우리가 조금만 솔직한 심정으로 고백하면 우리가 그렇게 부모에게 그렇게 살갑게 대하거나 그렇게 1년 365일 부모를 기념하면서 살지는 않잖아요. 근데 어버이날이 존재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부모에 대해서 소원해졌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한 날이 되고 그동안 너무 바빠서 잊고 살았는데 나를 존재하게 만들어주신 부모의 은혜에 대해서 그 절기를 통해서 기념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더 깊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처럼 우리 기독교의 절기도 무조건 그것을 뭐 어떤 율법적으로나 어떤 그냥 방법적으로만 접근하는 것은 옳지 않겠지만 절대시하는 것은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들을 영적인 교훈을 더 이렇게 가슴에 품고 더 이렇게 극대화시키고 살리기 위해서 기념일로 정해서 절기로 기념하는 것은 결코 나쁜 일이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신앙에 유익한 일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추수감사 주일날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교훈을 이렇게 나누는 날로 삼습니다. 이게 과일을 이렇게 헌물을 가져와서 과일을 이렇게 그 단상 위에 세팅을 하는데 제가 항상 우리 성도들한테 요구를 하는 것은 아무리 생활이 어려워도 이렇게 작은 교회의 강점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또한 이렇게 모든 헌물들을 하나씩 하나씩 성도들에게 배분을 시켜주는데 제 원칙은 많고 적고는 본인의 그 생활의 그런 여력에 따라서 자발적으로 알아서 하면 되는 것이고 그러나 사과 한 알갱이를 사와도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장 좋은 곳으로 사와라.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대한 마음을 우리가 말로만 말에 끝나지 않도록 우리 정성이 우리의 삶으로 표현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절기로 삼아서 꼭 가져올 때는 생활의 형편에 따라서 그 양은 정하되 수량은 정하되 그렇지만 한 알갱이를 사와도 그냥 어디 뭐 이렇게 썩어 있는 것 그리고 그냥 형편없는 그런 과일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려질 만한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우는 기회로 저는 절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착돼서 이제 매해마다 우리 성도들이 이제 잘 이렇게 협조하면서 이제 따라주고 있는 것이죠. 크리스마스 같은 경우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를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늘 보좌를 박차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거 그거 굉장히 의미 있는 것이잖아요. 중요한 것이잖아요. 그리고 한날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의 성육신의 의미를 더욱더 마음에 깊이 새기는 것은 그것은 정말 필요한 일이고 좋은 일이지 결코 나쁜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뭐 이 절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절기를 이렇게 중요하게 보지 않는 분들과 그리고 절기를 나름대로 절기의 의미를 두는 그 신앙의 차이로는 교회가 결코 분열될 수 있는 빌미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분들은
차라리 알지 못하고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성탄을 맞이할 때는 너무 감사하고 또 이렇게 절기를 맞이하는 그런 특별한 감정이 있잖아요. 막 기대가 되고, 예, 교회적으로도 서로 나누고, 예, 그런 이제 기대가 있잖아요. 근데 무언가 사람들을 다른 어떤 매체나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정보를 얻게 됐을 때에 그것의 어떤 왜곡된 정보를 가지고 그동안 참 이렇게 복되게 성탄절을 보냈는데 왠지 성탄절을 보내면 그것이 잘못된 것 같고 무슨 혼합주의에 빠지는 것 같고, 여러분 이런 마음의 자세는 결코 옳지 않습니다. 그것이 그 나를 지킴으로 인해서 진짜 신앙을 혼합주의적인 신앙으로 바꾸어 버린다든지 뭐 악한 영향력이 있다든지 뭐 그러면 진짜 문제가 되고 그것을 벗어버려야 되겠지만, 우리는 이미 12월 25일이라는 날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향하게 만들잖아요. 우리가 그동안 어떤 다른 신을 향한 것이 아니라 우상을 향한 것도 아니고 온전히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몸을 주신 주님만을 높여드리며 찬양하는 날로 삼고 있지 않습니까? 추수감사주일도 이제 우리가 과일을 나누게 되면 오히려 우리 작은 교회에서 나눌 수 있는 기쁨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성도들이 그렇게 정성껏 자기가 과일을 가져오면 오히려 돌아갈 때 배로 가지고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더 풍성해진 것을 우리 성도들에게 서로 이렇게 더 풍성하게 서로 나누어 주고, 또 이제 계획하고 있는 것은 우리 주변의 이웃 가운데 좀 전도가 필요하고 또 이렇게 외로움을 겪고 있을 만한 분들을 우리가 마음의 염두에 두고 가지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헌물을 다시 나눠가지고 그런 분들을 신방하고 나누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그런 음모론적인 그런 관념에 빠져가지고 막 내키지 않고 뭔가 불필요한 죄책감에 빠져 있는 것보다 그런 절기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매 순간순간 감사할 것이 너무 많은데 잊고 살고 있다가 그 감사의 절기를 통해서 정말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한번 정말 효도하는 마음으로 감사의 표현을 해보는 것, 예, 그리고 주님의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는 것,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신앙의 유익을 누리는데 포커스를 맞출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절기들, 이렇게 추수감사주일 그리고 다가오는 성탄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많은 은혜와 그 사랑에 정말 보답하는, 좀 소원해져 있던 것을 다시 한번 상쇄시키고 우리 안에 잠들어가고 있는 신앙의 열정을 다시 일깨울 수 있는 그러한 도구로, 그런 통로로 활용하는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